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브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4장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보았잖아요. 요아스 왕, 7살에 왕에 올랐던 요아스의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인데 요아스는 죽음의 위기였잖아요. 다 죽인 그 외할머니 아달랴가 다 다윗의 씨앗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고모부인 여호야다 그리고 고모인 여호사부앗 다른 데는 여호세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호사부앗에 의해서 성전에서 무려 6년간 숨겨서 길러집니다. 7살이 되던 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 붓고 면류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았고 이렇게 다윗 왕가를 회복한 백성들은 아달랴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처형하고 바알과 우상들을 모두 다 파괴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앞에 16절에서 이제 그 보여준 것처럼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으니까 16절 그래서 보면 그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굉장히 선을 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를 본받아서 회파된 성전 수리 개혁에 이제 착수하여서 이것을 잘 끝냅니다. 공사가 지체되었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바로 잡아서 끝까지 추진할 만큼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그의 열정과 헌신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또 수리 현장은 회계장부 없이도 잘 운영될 만큼 정직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왕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도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함은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실 역대기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보수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단순한 그런 정비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 또 내적 개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강조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적 헌신을 회복하도록 돕는 좋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뜨자 요아스와 유다는 재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제 15절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30.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자 신하들이 막 요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권장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여호와 신앙의 실증을 느끼고 자기 욕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우상을 좇기로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17절에서 왕에게 절했다 하는 이 표현은 왕에게 예우를 갖추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말로 이어집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첨과 속임의 말로 깨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등 그런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사후에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다는 사실이 참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요아스의 신앙의 상당 부분 여호야다에 의존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의 주어가 그가 아니라 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단지 요아스만이 아니라 방백들과 유다 백성 전체였던 것이죠. 왕이 죄악의 뚝을 열자 그 영향은 빠르고 깊게 퍼져나가서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에 반동하는 기류는 순식간에 나라를 장악해버려서 아합의 시내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철저한 근절이 아니면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요. 계속. 우리 인간에게는 그 회귀 본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철저히 그냥 근절하고 소멸하기 전에는 반드시 살아서 되돌아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 개인의 신앙도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할 때도 철저하게 그게 그 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야지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시켜서 하는 것은 결국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기가 너무 쉬운 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응장담했던 제자들도 상황이 불리하자 그냥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잖아요. 같은 여로 기도하고 이 또 같은 여로 막 그냥 남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한 손으로 선을 행하고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을 쫓아가지고 더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도 끝까지 마지막 등불 항상 지켜주셨고 제자들이 배반했을 때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허약하고 변덕스러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마침내 변화되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변화무쌍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끝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사실 역대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적어놓고 이게 이제 역대하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역대하의 주제예요. 나한테 돌아와 기도하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악한 길에서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하고 고치리라. 이것이 바로 주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든지 므낫세와 같이 지극히 악하였던 자들조차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조차도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이 또 보내시잖아요. 부르기 위해서. 당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아직도 다시 한번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왕과 함께 깨어여서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25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들도 다 죽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호야다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죠?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그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것도 어디서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성전은 자신을 품어주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6년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숨어 있었잖아요. 또 그곳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배은만덕을 넘어서
완전히 무자비와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 아들까지 다 쳐 죽인 일꾼들이 주인에 의해서 진멸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보여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서 1차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방 여인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요아스를 심판하십니다. 반역자들이 이제 요아스를 쳐 죽이는데 26절 보면 반역자들은 다 암몬의 여인의 아들, 또 모함 여인의 아들, 이들이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스가랴를 죽인 그 사악한 죄를 저지른 요아스를 징벌하십니다. 1주년이 되었을 때 23절 있죠. 1주년 말에 뭐의 1주년이냐면 스가랴가 죽은 지 23절에 보이죠. 스가랴가 죽은 지 1주년 그 다음 해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노력하여서 다메섹 왕에게 바칩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는 적었어요. 그렇지만 숫자에 비해서 매우 피해는 컸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죽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제사는 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과 백성들을 다 적들의 손에 넘기신 결과가 이처럼 처참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은 생명은 지장이 없, 생명을 건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침상에서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를 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 우리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실의 묘실에 안장되어 16절에 보면 그죠? 그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왕인 요아스는 그 자격을 잃게 돼요. 그래서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통치 종결부는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란 단 한 줄로 딱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전 수리했던 그 기사보다도 심판의 책망을 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개혁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더 앞서고 있다. 그것이 그의 요약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아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샤를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다윗 언약을 변함없이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비상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인한 신앙, 누군가를 통한 신앙, 어떤 누군가를 의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날에 우리의 업적이나 가오 같은 거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하는 그런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 하나하나를 주님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독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갚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로를 따라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룩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